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옆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좀 바빠요. 목사가 바쁜데 이제 바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말씀도 준비하고 지방의 일도 있고 또 저도 또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도 새롭게 또 리모델링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고칠 것도 많아서 고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렇게 이사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또 내가 버릴 것도 많구나, 또 고쳐야 될 것도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면 무명으로 또 목사 주택을 또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니까 또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 또 구입한다니까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 주중에 또 음향 믹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소리가 좀 달라졌는데 더 좋은 소리가 또 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헌신 주님께서 분명히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깨닫는 게 이게 몇 주 만에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는구나,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집이 마음에 안 들면 저희 예전에 이제 시골집도 오래된 집이어서 한번 새로 짓고자 부수었는데 부수는 것도 쉽지만 또 부수는 만큼 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뼈대는 놔두고 많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데 보니까 한 2주, 3주면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참 우리 사람도 리모델링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고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래된 집도 몇 주간 다시 손질하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건물이 아름답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도 그렇게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민에 빠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라서 뭐 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뭐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는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몇 달 만에 간단히 뜯어 고치듯이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간단하게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토기장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 남한국 유다, 이제 그 수도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시기가 주전 586년이죠. 이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가 멸망해 가고 우상 숭배와 타락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전했으면 좀 바뀌고 좀 변화되어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 곁을 더욱더 멀리 떠나버립니다. 사회가 도덕적으로 극하게 부패되었고 정치는 흔들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가던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시대의 흐름 자체가 돈이면, 뭐 물질이면, 명예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또 인생은 즐기는 거다라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떨까? 교회에 나오고 있고 주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더 많이 우리가 생활하고 접촉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 것 같습니까? 돈이면
친구도 부모도 가릴 것 없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생명의 소중함보다 우리는 돈을 더 먼저 생각하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느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해외 여행을 갔다가 안타깝게 거기서 누명을 쓰고 이제 갇혀있던 한 여인의 삶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아내를 이제 다시 고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남편이 이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영화로 방송된 적이 있는데 참 안타깝죠. 나라가 아무것도 내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이국정 교수가 석혜균 선장을 이제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치료하려고 했는데 나라조차 그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이 시대가 뭐 생명의 소중함보다 우리가 그런 얘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물질 앞에서는 크게 타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죠. 이 세상을 잘 표현해주는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보았는데요. 지금은 아마 그 아이들이 대학생, 사회인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어떻게 살고 싶냐라고 하는 인생의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은요, 편안하게 살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유명하게 살고 싶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들의 대답이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요즘은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일확천금을 꿈꿔요. 어떻게 보면 주식에 넣어서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빠른 길, 숏컷이라고 하잖아요. 지름길을 가서 빨리 성공할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면 또 요즘 유명한 의사만 되면 다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알지만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알다시피 의대에서도요, 꺼리는 과가 있대요. 흉부외과 아니면 수술만 하는 외과. 어려운 과에 전공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돈에 죽고 사는 그런 세상인 거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성공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도전해주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오늘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타락한 패역한 세대 이스라엘을 보며 에레미야는요, 눈물을 많이 흘렸죠. 그 나라에 걸어왔던 발자취를 보니까 도무지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어떤 일을 시켜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무엇입니까? 에레미야를 인도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망가진 진흙을 다시 빚는 토기장이를 보게 해요. 놀라운 것은 다시 빚은 그 토기가요, 베스트, 최상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선택을 토기장의 손에 맡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계획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토기장이에게 온전히 맡길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미래의 모든 어떤 길을 다 안다, 청사지처럼 다 보인다, 이것이 아니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다면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여기 농노라는 단어가 나와요. 농노가 뭘까요?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물레라고 할 수 있어요. 물레.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조백자 고려청자 만들 때 이 도자기를 만들 때 발을 눌러서 이제 도자기를 빚잖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기계로도 돌리지만 물레는 도자기 원료로 쓰이는 진흙에 힘을 가해서 성형을 하는 기구죠.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농로 위에 올려진 한 덩어리의 진흙을 보게 하셨을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예레미야야, 너 보고 있느냐? 너와 나의 백성들인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 한 덩어리 진흙에 불과하단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 겁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너의 모습을 올바로 직시해 보아라. 너는 진흙이야. 이것을 깨달으는 거죠. 여러분, 이 농로 위에 올려진 파손이 된 그릇, 토기장의 계획과 의도에 상관없이 만들어져 버린 이 잘못된 그릇, 오늘 하나님은요, 그 파손되어서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용도 폐기 처분될 그 그릇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는 자요, 교인들이 볼 때 훌륭한 성도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안을 들여다봐라. 너가 진흙인지 인정하느냐? 네 안에 도무지 쓸 수 없는 삶 속에 흠이 있었음을 내 앞에서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여기 농로 위에 올려진 그 파손된 그릇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해. 그런데 저 사람 때문이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야 이런 탓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예레미야야, 너가 바로 서고 회개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예레미야 18장을 읽어가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예리한 칼로 찔러주셨어요. 이 농로 위에 파손되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그릇을 바로 절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As seemed best to him이에요. 여기서 best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best는 그릇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생각할 때 그 그릇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용도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내가 겉모습을 성형을 많이 하고 멋있게 팔등신의 몸매를 가졌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쓰임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면 그것은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가 하나님께 목소리로, 또 하나님의 전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걸레질 하나 하는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때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최고의 베스트가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 모든 걸작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인사하세요. 걸작품이니까요,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귀하게 서로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언젠가 국민일보에서 겨자씨란에 실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교회에서 찬송 경연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연대회에서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습니다. 교인들은 깔깔대고 웃었고, 야, 찬송과 가사도 틀려? 막 웃는 거예요. 틀린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자리에 돌아와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어 목사님의 가정이 뒤를 이어서 순서가 되어서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신 거예요. 교인들이 다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야, 목사님도 가사 틀리네. 뭐 그러면서 웃었던 거죠. 또 사모님이나 가족들이 목사님을 째려본 거죠. 그동안 연습했는데 틀려? 막 그렇게 핀잔을 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제 목회를 하다가 안타깝게 일찍 과로사하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이제 목양실을 정리하다가 목사님의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일기를 쭉 읽어가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가사를 틀렸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고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야,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아 오늘도 작은 일에 한 영혼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런 일기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요, 남의 허물을 가려주려고 나의 허물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잠언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고 많은 작은 실수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을 우리는 허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여기 예레미야는요, 토기장이의 집을 보면서 그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어요. 주님, 우리 백성과 내가 이 깨어진 그릇이었습니다.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너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니?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너희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아라. 너희는 농로에 올려진 나의 계획에 빗나간 깨어진 그릇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용도 폐기 처분 대상인 우리입니다. 그러나 폐기 처분될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 주님이 이 진흙과 같은 인생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완성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게 부수고요, 물에 담그기도 하고요, 밟기도 합니다. 물내에 넣고 정신없이 못 차릴 정도로 빨리 돌리기도 하고요, 칼로 상처내서 조각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뜨거운 가마 속에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뜨거운 가마의 불을 거치지 않은 그릇은 그 모양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토기는 더욱더 순수해지고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색깔의 토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그릇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완성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물에 담그실 때도 있고요, 우리를 밟으실 때도 있고요, 우리를 정신없이 물내에 넣고 돌리실 때도 있고요, 우리에게 칼과 같은 시련으로 상처내기 시도하고 우리는 때로는 뜨거운 가마 속에 넣기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길에는 때로 뜨거운 불과 같은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토기는요, 그리고 특별히 가마에 뜨거운 불을 거치지 않은 그릇은 그 모양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토기는 더욱 순수해지고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색깔의 무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토기장이의 손에 터져버린 아무 쓸모없는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의 고난의 상처, 이모저모의 상처 있다면 그 상처를 지금 싸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광로에 나를 던져 넣으십시오.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으시더라고요. 다 아픔이 있어요. 하루는 교회차가 긁혀서 수리를 맡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깜짝같이 고쳐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TV 프로에 보니까 갑하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최환희라는 사람이 나와요. 청년이죠. 누구의 자녀입니까? 알겠지만 최진실, 조성민. 엄마도 자살했고 아버지도 자살했고 외삼촌마저도 자살했어요. 참 불쌍한 가정이 된 거죠. 안타깝죠. 할머니 손에서 이제 자랐는데 거기서 이제 대부로 이제 KCM이 나와서 같이 생활하는 모습들이 TV에 나오는데 그 잘 대화하고 잘 생활하는 것 같지만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까. 그래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잘 버티고 잘 견뎌주는 것 같아서 또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요 싸매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은 멀쩡해도요 우리 모두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훌륭한 분이든 술 주정뱅이든 폭행을 가했건 무엇을 했건 그 환경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상처에 여러분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불과 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 불은 우리의 삶의 무늬를 더욱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 불은 우리를 더욱 완전하고 단단한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최종적인 단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는 우리가 꼭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토기장이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러한 불을 통과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길지만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리고 이 뜨거운 불 같은 시험을 거치고 난 욥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여지기 위해서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토기장이도 그 손으로 약한 그릇, 볼품없는 그릇, 쓸모없는 그릇을 만들고자 수고하지 않아요. 토기장이는 되도록 견고하고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 용도에 필요한 그릇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토기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름다운 토기로 빚어지기 위해서 물속에 있을 때나 농로 위에 있을 때나 우리의 몸에 무늬가 그려질 때나 뜨거운 불가마에서 신음할 때나 바로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또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죠. 우리는 언제나 그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토기자의 손에 순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로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아프다고 뜨겁다고 튀어나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만일 토기가
불가마 속에서 너무 뜨겁다고 튀어나오면 그 토기는 온도 차이 때문에 그 자리에서 터져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뜨겁다고 튀어나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예레미야는 즉각 순종합니다. 그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가 그곳에서 토기장의 작업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었어요. 이러한 예레미야의 태도, 그가 섰던 순종의 자리는 바로 오늘 또한 우리들이 서야 할 자리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너무나도 힘들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토기장의 선하신 손길이 결국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토기장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빚어져 가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릇되어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중요하더라고요.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부목사님이 이제 소개해서 안내해 주었는데, 이제 플룻을 가르치는 분인데,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육관을 토요일 날 오픈해 드렸어요. 그래서 학생들, 내유초등학교, 요 대원초등학교, 봉을촌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플룻을 가르치고 계신데 가르칠 장소가 없는 거예요. 태권도장에서도 가르쳤고 여기저기 했는데 맞지 않고 제대로 연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연습하신다길래 지역사회를 위해서 오픈해 드렸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연습하러 오셨길래 미리 오셨길래 그분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가 어디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 교회 다니시고 섬기시는 줄 알았더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나? 라고 보았더니 이런저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누님도 인천에 있는 큰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분이신데 본인은 교회도 갔었고 절도 갔었고 이렇다고 이런저런 곳에 다 가셨대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도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수 따른다고 하면서 때로는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또 절에 갔더니 어느 때는 스님들끼리 서로 싸우더래요. 저 땅은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싸우더래요. 그래서 절이 이래. 그래서 절도 안 가신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교회가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오래 다닌 분도 계시고 또 초신자도 계시고 신앙생활 오래 왔지만 변화된 분들도 계시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예수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가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언젠가는 교회 다니게 될 줄 믿고 이제 제가 중보기도 하는데 또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그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하중 장로님이 중국의 대사로 있을 때 나는 중국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을 대표하는 가정의 대사여야 돼요. 일터의 대사여야 되고요.
또한 사업장의 대사가 되셔야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걸작품의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이루고 오너라라고 부탁하신 거룩한 심부름인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평생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거룩한 숙제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업적들 많이 이루었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숙제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단 찬양, 아까 이제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에 반주해 주시고요. 예레미야가 오늘 이런 말씀하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기장이가 망가진 그릇을 다시 만들었듯이 내가 너희를 다시 만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깨어진 질그릇처럼 되었지만 다시 만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토기장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해요. 이 말씀 시작하면서 명확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실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입니다.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안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소망과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살아있는 한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뭐죠?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로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빚어가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